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됐어요. 조금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사람의 인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요즘 젊은이들이 많죠. 그들을 가르쳐서 요즘 어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인내가 부족한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세대다.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잘 참고 견뎠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폭발을 하는 세대입니다. 요즘 그 TV에 보게 되면은 어린애들 상담하고 부모님 상담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닦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폭발을 해요. 자기의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엄마를 때리고 아빠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온갖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을 봐요. 이게 뭐예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이 생겨요?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가서 칼로 찌르고 흉기로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늘어가죠. 늘어갑니다. 일명 정신병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분노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러는 끔찍합니다. 오다 가다 잘못 걸리면 가면 내부진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분노라든가 이웃에 대한 분노라든가 또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해서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다들 분노가 속에 있어요. 사실은요.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근데 기쁨 별로 없어요. 기쁨은 줄 때뿐이고 금방 사라지는데 이 분노는 정말 오래가요. 그래서 너희의 화를 갖다가 저녁 될 때까지 품지 말고 삭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다 없애버려 하는데 그래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1년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참 생각해 볼 바는 과연 내 속에도 그런 분노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분노가 전혀 없어요 이러시는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몰라요. 자기 속에 분노가 있는 거 모르다가 어느 순간 뭘 탁 쳐다보면은 그것이 툭 건드려가지고 불을 떨게 만드는 거죠. 일이 안 풀릴 때 분노하고 누가 내 마음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분노하고 그들이 믿었던 사람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듣거나 어때요? 좋지 않은 반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는 더 분노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순식간에 화가 폭발하는 겁니다. 한순간만 참으면은 화를 시키고 큰 사고를 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때요? 변호사 사무실에다 휘발려 가서 불질을 싸질러 가지고 예쁜 사람만 죽었잖아요. 정작 자기가 죽이고 싶은 날 못 죽이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게 다 어떤 상태라고요? 인내가 부족한 상태다. 참으린 3개만 하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한 개도 못 참아요. 3번씩은 그냥.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건 비신앙이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분노가 있고요. 참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의 2000년 전인 야고보 장로 당시의 형편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죠.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어차피 인생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내지 말고 그것을 도리어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런 겁니다. 기쁘게 받아들여라.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인생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사태를 악화만 시키는 그것을 안다면
차라리 화를 내느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야고보 장로는 누구였어요?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장로예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이름 같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렇지만 그가 그 형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말리려고 엄마와 함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물었어요. 그들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자는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당했어요. 어제까지 형이던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물러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 상처를 입었으면. 결국 뒤늦게 큰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었고 성숙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 장로가 되어서 전 교회를 다스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하시는 건 뭐예요? 자신이 그 인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영접하고 형이 아닌 주로서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교회의 가장 으뜸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성숙하고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 시련이 많을수록 그것을 잘 견뎌내면 어떻게 돼요? 인내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해내면 비로소 믿음이 성숙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형제 관계의 단절까지 맛본 후에 실에 빠져 지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크고 작은 시련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자신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적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다 자신이 해내고 나서 비로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인내에 뭐가 필요하다는 건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인내하지 못하겠거든 너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의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와 저 사람의 의가 충돌하고 맞지 않으니까 나의 의를 관철시키려고 어떻게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리가 상한다는 거죠. 의리가 상한다. 의로운 이치가 상하는 거예요, 이게. 예? 나의 의로운 이치가 상대방의 그 상처를 공격을 받아서 상하는 걸 갖다 의리가 상한다. 그래서 관계가 좋았던 상대가 멀어지고 깨지고 관계가 어제까지 좋았던 친구가 갑자기 적이 되어버리면 하는 것이 뭐예요? 의리가 상하는 거예요.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이치가 깨질 때, 공격받을 때 나는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리 상한 거예요. 요즘 뭐 김보성이 막 의리하잖아요. 그 의리하고 달라요, 사실은요. 네? 그건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이 아니라
내 자네 잘 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가 깨뜨릴 때 이게 의리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분노의 여건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루 종일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날마다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시편 7편 1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예수님도 언제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장사치들로 성전이 꽉 메어지는 걸 보고서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더럽히지 말라. 장사치 저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찍질로 소와 양을 다 몰아내고 한전상들의 본상을, 돈깨를 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분노하신 거죠, 이게. 뭐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갖다가 거짓된, 그리고 사이가 난무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더러운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쫓아내셨어요. 또 한편으로 원죄지 또 화를 냈어요.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씀하세요? 화했을진저.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표본이에요. 온 세상 가운데 인내의 표본이에요. 이스라엘 또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인내보다 더 큰 인내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뭘로 시작해요? 출애굽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과 그다음에 왕정 시대를 지나고 바벨론에 의한 멸망,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그것으로 예루살렘 귀환으로 역사가 끝이 나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언약을 잘 지키신 하나님은 7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그 불평을 푸사지면서 살았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정탐을 했던 40일을 1년에 하루를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다 돌게 만들게 때렸잖아요. 그렇게 하던 자들이 거의 몇 년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을 갖다가 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솟고 오르겠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들을 참고 구원의 줄 날만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과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시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400년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30년이 지나고서 요셉이 죽은 뒤에 시작된 노예 기한을 가리켜요.
그리고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무른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430년을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을 계획하시고 일으키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고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거예요. 또 열왕기상 6장 1절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한 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그때 뭘 만들었다고요? 성전을 건축했다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여러분, 열왕기를 쓴 기자가 왜 솔로몬 성전 건축 시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전 건축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끝나는 때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완성된 때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요,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480년 동안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480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만난 후 거의 1000년 동안 준비하신 구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60세에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100세를 낳아서, 자, 야곱이 태어난 게 160세에 난 거죠? 아브라함 160세에 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이 또 요셉과 베노니까지 낳은 때가 또 몇십 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몇 년이 지나가네? 거의 100년이 지나간 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430년, 480년, 910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진 후에 1000년 후에 이 일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1000년 동안을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장 놀라운 인내는 구속의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리고 이런 점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디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기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보이는 금송아지 문양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대단히 신나하셨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두 돌판을, 십계명에 쓰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때요? 그걸 보고서 두 돌판을 우상 송아지에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직시도 못하고 있고 이걸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그걸 그 우상에 던져가지고 깨뜨리고 만 거예요. 물론 다시 가서 받아오지만 다시 가서 써가지고 와요.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수그러들었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오랜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건 인내를 오래 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은 무슨 뭐예요?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오랜 괴로움을 겪었다 이런 내용. 자식이 속을 썩으면 부모의 애간장이 다 녹죠. 그렇죠? 그래서 참아요.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가지고 그 땅은 적과 불의한 땅이 아닙니다. 대단히 악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악자손들이 거대한 거인들인데 그들을 만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 진노하시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다시 중보와 기도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 18절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자비하심이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인용하면서 간구를 해요. 자, 모세는 어떤 하나님 간구에서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노하기 더디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 시키세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부터 끌어나온 이 백성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참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공의와 자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하신 자비에 따라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상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요나는 아수르의 니네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스로 도망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니네웨 성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니네웨 성 아수르는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왜 살려고 나를 보내십니까? 그래서 나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에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운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참으시고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인내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인내를 못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언약 백성과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그대로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가나안 12땅 땅 가운데 갈렙만큼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참으면서 인내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랐으므로 내가 너희 두 사람에게는 약속한 땅을 주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네가 밟고 다니는 그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근데 그 세월이 어땠어요? 40년이 훌쩍 지나가 말은 광야에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전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 성을 싸워서 졌다가 다시 정복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데 그 산지를 향해서 가면서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여, 당신 나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밟고 다니면서 정탐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 지금 그때 그 생각 기억났으니까 그 하나님 약속대로 모세 스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약속시켰어요. 내가 원한 땅 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 산지를 내게 줬어. 이 산지를 내게 줬어.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이 갈렙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은 노래예요. 이 산지를 내게 줬어. 그러니까 40년이 흐른 동안 그는 한 번도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85세. 45세 정탐에 들어갔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85세 그 노인네로서 유대 지파를 다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서 이 땅을 접수하겠다는 겁니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요, 용맹스러움이죠.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약속을.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13장 보시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다른 정당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군들의 보고를 더 신뢰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새로운 주자를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째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불효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진군 앞으로를 독촉했던 갈렙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로 그들을 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로 크게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 1세대를 모두 광야에 죽게 하시죠. 결국 40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광야의 제2세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제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할 시간이 되자 나이 든 갈렙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에서 갈렙보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인물도 없어요. 노아에게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이 경험보다 낫고 가난도 설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면 가난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로 깎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다고 말해요. 자, 부드러운 혀가 사람의 가장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듯이 오래 참음은 관원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닮을 때에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다. 오늘날은 인내할 때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아까도 잠깐 그 불사지는 사람 얘기했지만 그 막노동 해가지고 겨우 벌어서 몇 억 가지고 있던 것 같다가 투자 홀려가지고 다 망하고 나니까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을 할 때마다 다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지게 되니까 그 원망이 누구예요? 돈 받고 자신을 변호했던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변호사 사기꾼 죽이고 말겠어, 내가 너 때문에 졌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서 그 사무실에 휘발을 껴고 불을 질렀던 거죠. 건물이 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자신도 감옥에 가고 인생이 끝난 거죠. 인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면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과 또 완전한 사랑의 성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 원하는 걸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의로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헛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참으로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국 그러한 허탄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든 먼저 그것을 시킬 수 있게 하시고 그 시킬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가시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참 평화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신가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사 매일매일에 눈뜨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3장